예, 먼저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서로 눈 마주치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아는 얼굴이어서 반갑고, 또 모르는 얼굴이어서 반갑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 네. 아우, 너무 예뻐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 하린이, 현수,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이며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과 계획과 그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몸과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는 저희들 모습 그대로이지만 이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날 때까지 성령께서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31장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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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중심으로 진실하게 회개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하늘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79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 갈 길 멀고 가는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시험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맑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피시고 주장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모든 시간들이 다시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온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그 강하고 능하신 오른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그 손의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이들의 그 삶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아버지 처해 있는 모든 어려움과 위험과 아픔과 괴로움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때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도 그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그 환난들을 뚫고 일어서는 이들이 바로 주님의 자녀들이며 교회이며 성도들임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닥친 많은 일들, 또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 어떤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처음 겪는 일들이고, 또한 어떤 일들은 반복되는 일임에도 자꾸만 반복적으로 우리를 좌절시키는 일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던 일들을 멈출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새로운 일들을 도모할 수도 없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이며 저희들의 실력인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아버지 그 손길을 꼭 붙들어 주시고 해야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멈춰야 하는 일들을 제때에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새로운 일들을 도모할 때 그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아버지 돕는 손길들과 또한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통해 선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공부하는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관을 가지고 앞날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전달해 줄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온전한 것으로 나눌 수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며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의 삶을,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는 이 시기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끈기와 성실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장래의 이들이 이 땅의 교회를,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이 온 세계 열방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귀한 하나님 허락하신 아버지 미래를 위한 선물이며 또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며 우리들 함께 응원하며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모두가 다 올바른 믿음으로 이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허락하신 이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심령으로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소리는 주님 다 지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그 모든 마음,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며 권능의 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귀하고 복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그리고 창세기 21장 1절 말씀, 오늘 두 군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창세기 2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2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오늘은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설교의 그 일탈을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일탈이라고 하는 게 뭐 엉뚱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오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사랑하고 또 늘 가슴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 물론 요한계시록 7장 전체 말씀을 지난주에 다 나누기는 했지만 특별히 이 말씀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은 이제 송성지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말씀이에요. 주보에도 썼지만 송성지 선교사님 원래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지난주 이제 거룩한 빛 강성교회가 주파송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지금 후원하고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해외 선교사님들을 다 초청을 해서 비행기 싹도 다 대주고 가족들 다 초청을 해서 한 주간 동안 선교 대회를 해요. 그래서 휴식도 취하게 하고 좋은 또 잠자리 먹을거리를 제공하면서 휴식하는 시간을 제공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그 선교대회를 제주도에서 하면서 그 사이 이제 코로나가 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자녀 그리고 또 우리 사모님 선교사님까지 차례대로 코로나에 감염이 돼가지고 최종 어저께 확진 판정이 나와서 안타깝게 오늘 오시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좀 어쩔 줄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고 그래서 설교문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자료 또 PPT 자료까지 다 보내주셨는데 자세한 이야기 또 자세한 설교는 다음 기회에 선교사님 또 이제 아마 올해 중에 또 오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오시면 꼭 초청해서 한번 말씀을 듣기로 하고 오늘은 이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에 관련된 말씀 그리고 선교사님 보내주신 그 자료 영상을 같이 보고 또 그 교회 상황을 좀 같이 보고 또 선교사님이 주신 그 자료 내용을 가지고 그 교회 소개를 해드리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까지를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뭐 다 아시겠지만 모태 교인이고요. 모태 교인. 모태 신앙은 뭐 아니고 모태 교인이었고, 이제 부모님 손에 붙들려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죠.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뭐 교회 학생회장도 하고, 겉으로는 신앙인 중에 신앙인, 모범임 중에 모범생, 학교에서는 말 잘 듣는, 공부 안 하는 모범생 아닌 모범생, 집에서도 말 잘 듣는 척하지만 속 썩이는 모범생 아닌 모범생. 그래서 뭔가 혼내기는 애매하고 안 혼내자니 뭔가 자기 맘대로 오고, 약간 이런 느낌의, 제가 부모된 입장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어린 시절은 그랬던 것 같아요. 신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없었던 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까지를 보내고, 이제 20살이 됐어요. 어찌어찌 대학을 들어갔죠. 1학년에 이제 제가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가서 소위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이전의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는 다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그때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회를 했어요. 92년도에.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화요일 밤까지는 굉장히 큰 시험 속에 제가 마치 오지 말아야 될 광신자들의 집단 속에 왔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여기서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 이 사실을 속히 교회 가서 알리고 속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에 화요일까지를 버텼다가, 화요일 저녁에 저의 모든 죄를 다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짜 떼부떼부 굴렀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뭐 공기가 다 달라지더라고요. 바깥 공기도 다르고 안 공기도 다르고, 제가 숨 쉬는 제 호흡에서도 막 향기가 나는 것 같고, 그렇게 화요일 밤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밥도 거의 안 먹고 잠도 거의 안 잤어요. 그냥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고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결정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나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때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와중에 그냥 막연하게 생각한 것은 언젠가 신학교 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96년도에 군대도 갔다 오고 96년도에 처음 이제 새로 입학을 해서 신학교를 다녔어요. 모든 게 새롭고 너무 재밌었어요. 뭐 목사가 돼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뭔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가야 되는 줄 알고 간 건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분위기를 즐겼던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아니요. 공부 거기서도 안 하더라고요. 중앙고등학교 때 안 하니까 대학 가서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사실. 그냥 내 기본에만 취해서 그렇게 지내다가 신학교 3학년 때 되니까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때부터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어찌 그때 첫 사역지가 98년도에 첫 사역지가 결정이 됐어요. 96년도 신학교 입학하고 97년도까지는 모교회에 있다가 97년도 말인가 이제 제가 다른 교회 찬양 인도자로 소위 이제 그 섭외를 받아서 처음 다른 교회 사역을 시작했고, 전도사라는 명칭으로는 98년도 하반기부터 첫 사역을 했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만 있는데, 그 마음만으로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설교를 뭐 연습을 해봤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긴 합니까? 가서 이제 제가 뭐 찬양 인도하고 이런 일들 많이 봤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같은 학교 다니던 다른 과, 교회 음악과 어떤 지체가 자기 아버지 목회하시는 교회에 저를 교육전도사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날도 오는구나 하고 기쁘게 갔는데, 그때부터 6개월간은 정말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시간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교회에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성경도 잘 몰라, 설교도 못해, 뭐 아동부를 맡았는데 아동 뭐 사역을 해봤어야죠. 교사나 해봤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소위 이제 좀 나쁜 말로 하면 교회에서 잘립니다. 전사님은 역량이 많이 부족하니, 물론 말은 좋게 해주셨어요. 역량이 부족하니 이번 달까지만 교회에 계시고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순수한 마음에 그래도 제가 뭐 보수는 안 봐도 되니까 잘 섬기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듣고 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마음이 뭔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용하시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다. 너무 뭐 이렇게 소외되고 외롭고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런 생각 속에 너무너무 이제 힘이 들었죠. 그런 와중에 주일날 마지못해 이제 가야 되잖아요. 주일날 교회를 가서 그 교회가 상가였는데 그 교회 상가 건물 옥상에로 올라갔어요. 가을 끝 무렵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고 그 플라타너스 나뭇잎들이 쭉 있었는데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고 이게 뭔가 왠지 제 모습인 것 같고 나뭇잎 다 떨어져서 앙상한 저 나무가 제 모습인 것 같고 그런데 저 그 옥상 건너편 아파트 옆에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 한 그루에 잎사귀 하나가 딱 걸려 있는 남아 있는 거예요. 무슨 오헬리의 마지막 잎새처럼 나뭇잎 하나가 플라타너스 나뭇잎 크잖아요. 그게 하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갈색으로 다 갈변해가지고. 근데 그게 하나 똑 떨어지네요. 그게 또 제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다 버림받고 쓸데없어서 버려지는 느낌. 이제 그걸 보면서 막 이제 눈물이 나는 거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더 이상 저를 쓰시지 않기로 한 것이면, 제가 착각해서 여기까지 온 거면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저 나뭇잎이 바람을 타고 날아와서 내 앞에 좀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바람은 제가 왜 그 기도를 했냐면, 저는 마음에 정한 거거든요. 이제 나는 끝났다. 여기서 이 길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이다. 바람이 제 뒤에서 저 앞을 향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잎은 바람을 타고 저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걸 알고 또 들어주실 그 길목까지 다 차단을 한 상태에서 저 나뭇잎이 여기 내 앞에 올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오더라고요. 나뭇잎이 이렇게 팔랑팔랑 오는 거예요. 그 난간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오는 걸 보면서도 너무 놀랐죠. 저게 왜 여기로 날아오나.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오다가 앞에서 이렇게 똑 떨어지는 거예요. 저 앞으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그럼 그렇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그 나뭇잎이 갑자기 이렇게 둥실 떠오르더니 제 뒤에 와서 똑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들으면서도 잘 안 믿어지시죠? 근데 제가 경험한 일이니까요. 그게 똑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제 성경 구절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 이렇게 무슨 수영아 내가 널 사랑한다. 앞으로는 이 길을 계속 가야 된다. 이게 아니고 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 이렇게 그냥 딱. 저는 계시록 그때는 성경을 몰랐다니까요. 계시록에 무슨 말씀인지 알게 뭐예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계시록은 또 어릴 때부터 뭔가 무서워가지고 잘 펴보지도 않잖아요. 봐도 대충 넘어가고. 얼른 내려가서 성경책을 딱 펼쳐서 읽기 시작했죠. 그 나뭇잎을 하나를 그거 주워 들고 내려가가지고 성경을 펼쳐서 읽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 구절을 읽는데 거기서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저는 그때 그 상황이
모두가 다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교회 담임 목사님도 사모님도 또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개척교회인데 다 이제 가족들로만 거의 구성되어 있는 교회였어요. 그 가족들, 그러니까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의 동생분이 찬양대 지휘하시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유독 그렇게 저를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막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것 같고 그런 기운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널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씻어주신다는데 진짜 눈물이 계속 쏟아지더라고요. 씻어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 눈물이 옥상에서 흘리는 눈물하고 완전히 다른 맛, 다른 냄새, 다른 느낌. 그때 흘리는 눈물이 이전에 흘렸던 눈물을 씻어주는 것 같은 그 있잖아요. 더러운 오물 막 콜라 이런 거 쏟아져 있는데 거기에 물을 흘려보내서 씻는 것처럼 그 눈물이 이전의 눈물을 그리고 제 마음을 씻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제가 잘하고 못하고에 저는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저를 잘 사용하시고 못하니까 하나님이 좀 안 쓰시고 이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못하는 것이고 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명이 모이는 곳이든 뭐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보는 것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그때부터 경험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한 24년, 25년 이렇게 흘러오면서 진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까지 감당하게 됐던 것이죠. 지금도 저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뭐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에 쓰면 이런 내가 이 말씀을 전해도 되는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가라는 그 마음이 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너의 말을, 너의 삶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을 너의 목소리를 통하여 전달하는 것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매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라는 인간 한 사람은 너무나 부족하고 진짜 뭐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언제나 하시더라는 것이죠. 제가 확신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분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쓰고 누군 안 쓸까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하여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불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 머리 위에 장막을 치셨어요. 우리가 환난을 겪어가지만 그러나 이 환난이 우리를 잠식시키지 못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까? 13절,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또한 앞으로의 현실이 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환난에서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환난에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환난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환난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함께 환난을 들어가지만 그 환난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뚫고 올라와서 우리 6장 마지막 절 그 말씀이었잖아요.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그 환난을 뚫고 올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정결하게 씻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환난을 통과하며 흘리는 눈물들,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간절해서 흘렸던 눈물들, 낙심하고 좌절하며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눈물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은혜의 눈물, 기쁨의 눈물. 그 눈물들이 이전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눈물을 다 씻어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그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아픔의 순간을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함께 통과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 21장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므로. 아멘. 우리 송성진 선교사님 사역 현장 보내주신 영상을 잠시 보고 이 사역 나눔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权，他凡事都掌权。歌唱哈利路亚，哈利路亚，用赞美和感谢迎接每一天。歌唱哈利路亚，哈利路亚，他掌权在每一天，耶稣真掌权。洪水泛滥的时候，耶稣掌权；思念受敌的时候，耶稣掌权。不看环境，只要全心来相信，耶稣掌权，他凡事都掌权。歌唱哈利路亚，哈利路亚，用赞美和感谢迎接每一天。歌唱哈利路亚，哈利路亚，他掌权在每一天，耶稣真掌权。歌唱哈利路亚，哈利路亚，用赞美和感谢迎接每一天。歌唱哈利路亚，哈利路亚，他掌权在每一天，耶稣真掌权。他掌权在每一天，耶稣真掌权。그 선교사님이 보내준 교회 소개와 선교사님 소개의 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이중 한국교회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이중 한국교회에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타이중 한국교회를 돌보셨으며 어떻게 타이중 한국교회에 행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은 2005년 8월 1일 중국 북경에서 선교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 후 정말 많은 선교사가 중국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북경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 상황이 급변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 전역에서 선교사의 추방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점점 선교 사역이 위축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가정은 다음 걸음을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때 북경에 추방당하신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대만 타이중에 정말 한인교회가 필요한데 와서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다고 제게 연락한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요청에 기도하는 중에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이라면 더욱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북경 갈 때 여행용 가방 2개만 들고 갔던 모습 그대로 2014년 8월 5일에 다시 대만에 여행용 가방 2개만 들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걸음을 옮기면 누구나 다음 걸음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저희 가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대만 현지 선교의 허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까오슝 한국교회는 타이중 한국교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총회선교부에 타이중 한국교회 개척 계획을 보고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타이중의 한인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니까 까오슝 한국교회에서 저의 허입을 반대했습니다. 타이중은 이미 여러 차례 한인교회가 개척되었다가 문을 닫은 아픔이 있는 지역입니다. 타이중에 한인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개척하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하겠다고 대만에 오니까 당연히 현지 선교회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결국 현지 선교회는 저의 허입을 허락하면서 1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 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에 저는 2014년 말에 대만 선교사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두 번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렵게 준비한 선교사 비자가 서류 부적합으로 거절된 것입니다. 제가 소속된 총회법인 대표 이름과 재직증명을 발급한 대표 이름이 서로 다르므로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대만 현지교회 초청장부터 비자에 필요한 서류를 처음부터 새롭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제 거룩한 빛 광성교회 파송 선교사인데 그 교회 세계선교부에서 대만 선교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이중에 한인교회가 필요한 이유와 개척에 필요한 재정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1월 둘째 주일에 세계선교부, 이 교회 세계선교부예요. 타이중 한국교회 개척에 관한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계획서를 제출한 때가 12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교회 예산 배정이 모두 끝난 후입니다. 그래서 세계선교부는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교회의 예산 배정을 위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척 계획을 자세히 듣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선교부와 만나기로 한 그 주간에 그 거룩한 빛 광성교회 그때 당시에 이제 정성진 목사님 아시죠? 그 개봉중학교에도 오셔서 부흥회 하셨고 했던 그 정성진 목사님의 아버님이 별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례식이 그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장례식 후에 이 정성진 목사님이 모든 조의금을 국내 작은 교회들과 그리고 해외 교회에 다 나눠주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송성진 선교사님의 타이중 한국교회 개척 자금이 그때 마련이 된 거예요. 그 중에 타이중 한국교회 개척 헌금이 있었습니다. 만일 12월에 선교사 비자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저는 비자를 받자마자 바로 대만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타이중 한국교회 시작은 원래 시작과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선교사 비자가 거절되었기에 교회 개척 자금을 들고 대만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저희에게 우려를 표명했던 까오중 한국교회가 도리어 타이중 한국교회를 후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까오중 한국교회 후원교회가 개척 초기부터 후원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의 어려움이 전화 위복이 되어 타이중 한국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이중 한국교회는 후원교회와 까오중 한국교회의 기도와 사랑을 이어가고자 1년에 2차례 부활절과 성탄절 헌금을 전액 선교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암 투병 중인 선교사님들, 대만 땅에서 순직하신 선교사님, 급하게 수술이 필요한 한국 선교사님과 대만 사역자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14일 선교사 비자를 받고 대만에 돌아온 저와 아내는 그때부터 예배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대만은 예배당 계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집주인이 아닌 이상 집주인이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며 꺼리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대만은 그 기독교 인구가 대만 인구 중에 한 2% 정도 그 미만이에요. 대부분 외국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신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던 중에 인터넷을 통해 한 집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침 하나님께서 아내가 기도하는데 1층에 예배 공간과 2층에 주방과 식당이 있는 구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 본 집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바로 보여주신 그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공간이라는 확신 아래 예배 처소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지금까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아까 그 영상 처음 무렵에 사실 보면 좁잖아요. 좁았고 굉장히 좁거든요. 우리보다 더 좁아요. 그런데 그런 공간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주인과 월세 계약을 맺을 때는 교회 간판을 만들어도 된다고 했었는데 이후에 주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 건물이 교회가 된 것을 알면 자기 입장이 난처해진다면서 교회 간판과 십자가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대만 주인과 다투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간판 달지 않고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에는 한자 쓰지 않고 그 대만 한자 쓰지 않고 그리고 십자가 모양 넣지 않고 한글로만 교회 이름과 예배 시간을 적어서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주인이 현수막을 보고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유달리 대만에 태풍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새롭게 만들고 또 새롭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현수막은 자꾸 찢어져서 오래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임대 3년 차에 집주인에게 간판을 달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만은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간판을 제작하는데 간판 사장이 교회에는 빨간색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며 십자가를 거저 만들어줬습니다. 간판집 사장의 믿음으로 LED 십자가가 달린 것입니다. 후에 집주인에게 전후 사정을 잘 설명했더니 이미 만들어진 십자가라 떼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돌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15년 5월 24일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타이중 한국교회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후에 한국으로 귀국해야 할 한 분의 집사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귀국하고 나면 우리 가족 외에 고정적으로 예배 드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행하시니까 첫 번째 예배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족끼리만 예배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주일 함께 예배 드릴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북경에서 사역할 때 가르쳤던 청년이 베트남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 동생과 함께 대만까지 날아왔습니다. 다음 주일은 북경에서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말레이시아에서 교회로 건너와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 전에 여행하던 청년들이 예배 드리러 오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매주일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타이중에 6개월 교환 학생으로 온 여학생이 처음 등록하고 다음 주일에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 없는 국제결혼가정이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그때부터 고정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개척 후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되기 전까지 거의 매주 여행과 출장으로 타이중을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영상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보였잖아요. 그분들이 고정된 분들이 아니라 오고 가고 그래서 계속 바뀌시는 거예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병했을 때 가장 먼저 국경을 봉쇄한 나라가 대만입니다. 그로 인해 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경 봉쇄는 한인교회에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이직과 귀국으로 예배 인원은 줄어들고 온라인 예배는 새신자의 유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타이중 한국교회를 돌보셨습니다. 코로나 후 2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손길들을 통해 타이중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셨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타이중 한국교회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며 내실을 든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지난 7년을 수일같이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과 대만인 7명이 세례를 받았고 3명이 입교하고 3명의 어린이가 아동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은 인원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단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성경에 제일 처음 기록된 것이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심으로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심이 신약에 이르러 마침내 비천한 여종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타이중 한국교회를 돌아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중 한국교회가 가장 작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이중 한국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이중 한국교회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이중 한국교회에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타이중 한인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송성진 선교사님, 배명희 상호님, 송주언 그 아들, 그리고 송주안이라고 한 첫째 아들은 지금 해군 복무 중이고요. 이 네 가족이 또 건강을 빨리 잘 회복하고 또 앞으로의 일정들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 대만에서의 사역의 여정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가 또 함께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삶을 가장 완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앞으로의 삶을 또한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송성진 선교사와 아버지 하나님과 가족을 통하여 대만의 타이중 한인교회를 주님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시며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순간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웃음과 기쁨과 감사함을 잃지 않고 이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송성진 선교사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복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가는 길들 가운데 하나님 그 신혜와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돌보시는 은혜로 채우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그 교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생명의 담기에도 또한 하나님 그 사역이 함께하며 같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 생명의 담기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어떤 속도로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하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 또한 주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아버지 그 인생의 급할 걸음들을 주님 가장 선한 길로 아버지 능력의 길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맡겨드리오니 주님 이미 모든 길들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아버지 강단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시고 채우시고 치료하시고 세우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또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이 해외에 세우신 많은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의 또 가는 길들 어떤 속도로 어디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저희들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은 어떤 속도로 어디까지 가야 할지 또 다음 주는 멈춰야 할지 가야 할지 또 뒤로 물러설 때는 얼만큼 물러서야 하는지 기다려야 할 때는 얼만큼 기다려야 하는지 저희들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온 삶을 그저 통째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이끄시면 따라가고 주님 손이 멈추게 하시면 멈추고 주님이 뒤로 물러나게 하시면 기꺼이 감사하며 물러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앞으로 허락하신 이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타이중 한인교회를 주님 복 내려주시고 송성진 선교사와 또 그 가족을 돌보시며 코로나에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번 주간 목요일 귀국해야 하는 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맡겨주신 그 사역의 현장 감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역사가 그 교회를 통해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하나님 세우신 이 생명의 단비교회 또한 주님 가라 하시는 곳까지 묵묵히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멈추게 하실 때 기꺼이 멈추고 물러나게 하시면 물러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이들을 목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같은 은혜로 같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돌보시고 이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경험되는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먼 길에서 여기까지 예배하기 위하여 찾아온 우리 귀한 지체를 주님께서 복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오고 가는 모든 길들 안전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 삶이 더욱 복된 삶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채우시고 위로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손길에 이 삶을 맡겨드립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대만 타이중 한인교회를 비롯한 주님 세우신 이 세상의 모든 선교지들 교회들 선교사님들 그 삶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성수홍진 선교사님 못 오신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비록 제가 대신 그 설교 소개 글들을 읽었지만 잘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드려진 헌금 약속한 대로 선교사님 그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7월 23일 오후 4시 청년부 모임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성경통도 계속해서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완독하신 분들 꼭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원래 우리 그 정권사님 선물 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몰래 조용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8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에 문화선교 공동체 멘토가 우리 교회에서 그 멘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 어떤 지역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멘토의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는데, 은혜로운 예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 같이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그 멘토 인원만 한 20여 명이 된대요. 그래서 오시면 좀 풍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을 거고요. 우리 가족 예배 주일 뭐냐면, 이제 연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휴가철 맞이하여서 우리 뭐 다 휴가 기간은 다르지만 우리 가정별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함께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8월 7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7일 주일은 이곳에서 모이지 않고 저는 예배를 영상을 찍어서 우리 온라인 예배처럼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예배 드리셔도 되고, 혹은 평상시에 뭐 가보시고 싶으셨던 교회가 있거나 또는 돕고 싶으신 교회가 있거나 혹은 온라인으로든지 뭐 참석하고 싶으신 예배가 있거나 하시면 이날을 이용하셔서 참석을 하시고, 혹시 헌금도 이날 우리 교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더 어려운 교회가 있거나 하시면 거기에 헌금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8월 7일은 여러분 각 가정별로 결정하시고 가정별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고맙습니다.